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지리학자 장윤정입니다. 저는 무서운 영화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남들이 다 본 드라마 킹덤도 보지 못했는데요. WID 2027년에 세계 카톨릭 청소년 대회가 서울에서 열리는 거 아시죠? 그걸 위해 서울시에서 자문위원으로 3회 참가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제 전공과 연관해서 계속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서울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카톨릭에 관계된 한국 영화를 찾고 보면서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최근 영화 중에 검은 수녀들의 구마의식에 대해서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무서운 거 못 보지만 심장을 부여잡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나무 위키에도 나와 있듯이 카톨릭 교리를 위반하는 내용인 무속을 활용한다거나 성모 마리아의 기도를 약간 바꿔서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신자들을 불편하긴 하였지만 카톨릭계에서는 영화일 뿐이지라고 일축하면서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는 오컬트 장르의 종교 왜곡의 논의를 불러일으켰지만 이러한 부분이 관객을 몰입하게 하는 드라마 장치였다라는 것을 평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요 인물인 세 명의 인물과 이들이 구마의식을 한 장소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사 미카엘라 수녀님은 부마 현상을 해리성 장애와 경계성 인격 장애의 복합적인 작용 현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상담과 꾸준한 약물 치료로만이 나을 수 있다고 소신을 밝힌 부분이 있죠. 부마는 인지 능력 향상으로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한 치료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영화 속에서요. 하지만 최희준 학생을 보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과학적인 사고가 바뀌게 되는 거죠. 둘째, 박형곤 바오로 신부님은 신기한 우연이 소중한 인연에서 일어나는 불운한 인연이라고 보았을 때 나약한 인간들만이 오컬트나 미친 사이비 교주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면서 희준 어머니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심판하십니다. 라고 아까 말했던 미카엘라 수녀님의 선생님이셨던 바오로 신부님께서 성경을 희진 어머니에게 건네죠. 부마라는 것은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만이라며 같은 입장을 고수합니다. 반면 안드레아 신부님과 해방수녀의 신부님은 희준 어머니에게 금화의식을 권유합니다. 인천 중구의 답동 성당이 이제 위에서 드론샷으로 나오면서 주교의 신부님을 만나러 가기 위한 공간을 표현해 줬는데요. 인천으로 추정되는 병원에서 박형곤 신부님과 윤희아 수녀님이 희준에 대한 대화를 아주 팽팽하게 나누는데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박형곤 신부님과 부마 악령이 완전히 타인에게 악령이라는 타인에게 음, 주체를 잃어버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로잡힌 상태 부마자 결국 환자죠를 살려야 한다는 유니아 수녀님의 대화가 긴장감을 돌게 합니다. 셋째, 해방수녀의 유니아 수녀님은 반드시 구마의식을 통해 악마를 없애야 된다고 합니다. 이 구마의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카엘라 수녀님의 과거를 되짚어보고 상처를 치유하게 되는 대화의 과정이 나오는데요. 내면의 아이를 끄집어내서 결국 마주보게 하는 거죠. 인천 주안의 효원당으로 무당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이 두 수녀님이요. 그때 카톨릭 내에서 타종교가 배척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 구마의식을 무당으로서 끌어안은 것으로 묘사되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당이 수녀 출신 무당이기 때문에 한옥에 있는 무당이 남달라 보이는 거죠. 서로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구마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검은 수녀들은 해방 수녀의 이름처럼 삶이 구속된 수녀들이 영혼의 해방을 가능케 하여 스스로의 상처와 부마자의 흐트러진 영혼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외국인들이 보게 된다면 무당을 끌어안은 수녀가 왜곡된 역사 속에서 한국만의 오컬트로 다르게 보여질지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구마의식은 세 번 행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바닷가 옆입니다. 외국인들이 해신군 넛을 건지는 넛 건지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인천이란 설정과 바다 옆에서 악령의 물의 영역으로 보내는 구파는 전통 안에서 용인된 전통 정신의학의 의미를 되짚어 보게 합니다.
여기서 장면에서 묘사되는 항아리 굿이나 물 제의를 통해 하얀 제의복을 입은 무당과 검은 수녀복을 입은 두 명의 수녀가 배치되어 서로 대조되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결국 무당조차 실패를 인정하면서 이걸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하게 되고, 결국은 약간 나중에 다음 장면에 희준 어머니가 죽게 되면서 이것이 희준 어머니를 보내는 의식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해석을 하게 하죠. 두 번째, 봉쇄 수도원에서 어, 미카엘라 수녀님이 자란 봉쇄 수녀원인데요. 희준을 치료하기 위해 바오로 신부님이 먼저 떠납니다. 바오로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다가 사도가 된 바오로의 이름을 뜻합니다. 뒤이어 두 명의 수녀가 따라서 또 영화 속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희준이를 구하기 위해 제의한 미카엘라의 수녀님은 이름 자체의 뜻이 악마와 싸우는 전사적 천사의 이름이고요. 해방수녀의 유니아 수녀님의 송혜교가 갖고 있는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성 사도로 서품을 받지 못한, 신부가 되지 못한, 이름 자체에 어폐가 있지만 서품을 받지 못한 수녀의 근기적인 사람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구마행위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희준이를 깨어나는 데는 성공을 해요. 자각을 해서 스스로가 희준이, 악령에서 벗어난 희준이의 모습을 약간 치매 걸렸을 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처럼 희준이가 자기를 알게 되거든요. 세 명의 이름은 구조적으로 서품을 받지 못한 여성의 한계를 넘어 유니아 수녀의 주도로 구마의식을 성공하게끔 다음 장면에 하게 되면서 해방 수녀의 뜻을 살려주려고 한 것으로 돋보입니다. 세 번째는 인천의 공장지대에 수녀님 두 명이 함께 구마의식을 행하기 위해 떠납니다. 이후 바오로 신부가 죄송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공수받은 의식 도구를 가지고 이곳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마지막 구마의식의 결론은 결국 부마자 안에 들어온 영혼의 이름을 알게 되면서 이 죄송합니다. 의식이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이준이 결국 스스로 자극하고 자기를 믿게 되면 떠나게 되는데요. 양령이 이러한 과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어폐가 있는 게 악령 자체라는 존재를 믿을 수 있느냐에 관한 건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확신, 잘못된 그릇된 생각으로 나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과정을 악령이라고 표현했다고 볼 수 있죠. 건물 밖에서 축원할 사제로 건물 밖에서는 축원을 하려고 하는 사제 한 분이 가 있게 되는데 그분은 무당의 길을 걷고 있는 애동이로서 북을 울리며 수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두 소녀와 애동의 진심만이 희준을 스스로 깨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결국 다시 굿의식도 함께 행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무대가 인천이었을까요? 인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천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해외로 가려면 인천공항을 통해 가게 되고 여러 나라의 문물이 들어온 통로로서 문호를 뜻합니다. 사상적으로 남녀 간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내용을 보여주었을 때 뭔가 최초의 생각? 여기서 포스터에 나온 것처럼 금기를 깨는 수녀? 서품을 받지 못한 수녀가 어, 신부님들을 설득해서 구마의식을 행하게 되는 이곳이 엄마를 찾는 소년의 구속된 부마를 깨어나게 하는 설정과 영화적 현실을 반영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제작자의 종교가 밝혀지지 않아 논란의 여지는 있었지만 현재의 오컬트 분위기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음, 이러한 책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이렇게 유행하는 것은 의학신앙, 의학신앙에서 스스로 환자가 자기를 믿고 치료하는 의학계가 서로를 도와 그 답을 내고 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무서운 영화를 5분도 못 보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두 번 정도 이 영화를 보게 됐는데요.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무섭지만은 않은
이면의 사실을 보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